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일 쫓아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저희가 묵상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이 정직한 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며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1절 10절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와 재물을 온전히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부와 재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유익 있게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 이 복에 오늘 이 배경에는 우리 내면의 복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와 재물을 분명히 이렇게 적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결국 야훼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후손은 반드시 부와 재물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은혜를 베풀고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반석처럼 단단하게 하지만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끊이지 않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아니 막 저렇게 재물을 함부로 막 흩어주고 구제를 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를 갈며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상 생각하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걸까? 학위를 얻는 것일까? 입신양면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쫓아 십자가로 가고 있는 내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완강한 하나님의 밀어붙임이 되어서 세상에서 맞대어서 아니야 내 뜻대로 살아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부와 재물을 온전히 받은 자가 누굴까 봤더니 그는 일단 조건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어쨌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그 자손을 또 대한민국의 모든 후손을 위해 사랑한다면 있는 모든 자들이 교회들이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을 가리는 것을 다 빛 가운데서 들춰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된 배경 중에 하나는 정직의 영이 그래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오늘 위험한 것은 뭐냐면 거짓의 영이 자꾸 들어오고 거짓을 행하고 상황윤리가 들어오는 196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이 끊임없이 걷잡을 수 없이 정말
간신히 신앙을 붙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세속화가 너무나 심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정직은 있는가? 이 정직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것이,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와 부와 재물을, 그것을 탐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야. 결국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에 시간이 없으시죠? 뭔가 우리 사업하는데 시간이 없으시죠? 그 주일에 미팅을 잡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으로 좀 짧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돈 벌러 갈 시간도 없고 우리가 뭔가 얻어가고 뭔가 해야 될 그런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데 주님이 그 시간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참된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엔 이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한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천국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도 잘 지켰고 그리고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주님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청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는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근데 그는 근원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물론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들도 보게 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근검한 가운데 생을 마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그들이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건 뭐예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허적해서 부족증에 있는 것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온전과 평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참된 마음의 평안함.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집을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요, 더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집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에요. 산란하고 평안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와 재물이 많아도 나보다 더 많은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쫓게 되면 누구나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난한 자나 가난하지 부한 자나 모두가 다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부자는 어땠습니까? 온전히 부와 재물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왜?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저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쭉 찢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것이 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와, 그런 사람은 대단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내어서 만난 사람을 위로하고 평강을 주는 그런 사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에 보게 되면 참 물질의 어떤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요 잘 사용하는 것은 천국보화로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주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베풀게 되면 그것이 천국보화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덧입혀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물질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의 재화로 바꿔서 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사로와 함께 있던 이 부자의 일 알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은 매일매일 환락 가운데서 이 잔치를 베풀다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다 죽은 그 나사로를 죽어서 만남죠. 근데 그 낙원에서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알아보고 그 손끝에서 물을 한 방울 죽여서 자기 혀의 끝에 대게 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그래도 그는 인간애가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천국이 있다는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그렇게 보내도 나사로 죽은 나서 들어와도 결국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과 재물, 이 부유함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가 멋있게 그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롯의 하나처럼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소금 기둥이 돼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래 마치 물을 탄 듯한 희미해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은 결국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주님이, 뜨겁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은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여기 나팔 불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땅에 묶여있다면 절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할 것은 뭐냐면 땅의 것들을 끊는 것인데 거기에 부여와 물질은 결국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온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미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물질이 있다면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자에게,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는 믿고, 여러분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가 싫어하는 가난과 기근은 주님께서 멸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워서 나눠주고 구워지는 삶을 우리의 생애가 보게 될 줄 믿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너의 힘으로 부와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모두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시간에요 말씀을 읽고 주기를 사랑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의 삶에 말씀에 그 약속이 응하는 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그 연약함과 모든 기근과 가난과 모든 궁핍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손을 세우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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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랄라라 살라 술루 실리 시리야라바라 율로 시리야라바라. 오 할렐루야.